이제 로마서의 긴 편지가 마무리 단계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손편지라고도 하던데요. 손으로 쓰는 편지, 아마 여러분들은 요새도 그런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편지를 참 많이 썼었는데요. 뭐 많이 편지를 쓰고 막 20장씩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그저 단순히 사람이 쓰는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열정, 그리고 진정 로마에 들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이 로마서 서신에 함축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권고하면서 축복하는, 권하면서 축복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한다는 것은 사실 축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은 그것이 징계고, 또 어떨 때는 혼내는 것이고, 어떨 때는 뭐 경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여하크나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무엇을 권하는 것은 사실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없이 자식들에게 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파라는 나란히 간다는 뜻이요,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한다는 말은 계속 나란히 따라가면서 자꾸 불러가면서 누구야 누구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 우리 뭐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 참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막 파라칼레오 하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불러서 이래라. 그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라는 말은 성도들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자매라고도 하고 또 형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적인 그러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체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을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 양자의 영,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형제로 생각하고 자매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저를 목회자 이전에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온전한 것이요 주 안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에
순종의 소문이 자자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 들린지라. 이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의 순교적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자들에게 산채로 뜯어먹히고 뼈가 으스러지는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옥의 형틀에 갇혀서 또 불에 타여져서 목을 베어서 목에 졸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뜨림을 받아서 그저 강에 쳐넣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파코에라고 합니다. 히파코에. 이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것도 원어에 보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히파코에 피스테오스, 바로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로마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인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에 이른다, 이 말은 믿음의 순종을 한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질로 어떤 의지로 어떤 대의명분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짧은 시간에 불과 2, 3세기 만에 그 대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4세기 초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4세기 말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으니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대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목적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생명을 다하는 순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다운 것입니까? 한때 휴머니즘, 르네상스, 인간의 미를 찬미하고 인간의 육체의 미와 인간의 이성과 이런 것을 찬미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수록 결국은 인간의 잔인함만을 드러내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괴물이 등장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교만했던 문명, 모든 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모든 것이 실정주의가 되고 인간이 증명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실존주의 그런 시대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실존주의 시대,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만이 의미고 신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실존주의 시대에 결국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가장 인간적인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간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찬미할 때 결국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눈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라, 유다를 일으켜라, 그런 일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예레미야에게는 멸망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눈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듣는 귀가 에바다 열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영적인 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그래야 영적인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믿음으로 본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믿음으로 본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3천을 더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세 가지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 그리하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는 인내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인내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잘 듣는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되지만은 순종한다. 그리고 잘 맞는다. 부모의 말씀을 다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죠. 우리 약이 잘 듣는다 말도 하죠. 약을 바르면 그 약이 다 작용을 하는 거. 말씀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함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 순종은 로마 제국을 뒤바꾸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겸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적인 내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아멘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 내려놓고 내 하였던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면 그것이 무슨 아멘입니까?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듣고 참 약을 바르면 약이 잘 듣듯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말씀을 잘 저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뭐 좀 바뀌어. 저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눈물이 있어. 저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가슴 치는 게 있어. 그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번들번들한 그러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이렇게 들고 나타나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신 우상,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의 경고입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여러분, 결코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말씀을 부여안고 잠시라도 안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는 이 말씀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막 나를 찔러서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까 말씀했죠.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이제 준비하고 저는 이제 자려고 하니까 한 10시가 조금 넘어서 시간이 남았어. 최근 이제 마리아가 빌려준 그 추리 소설을 제가 또 다 읽었는데 그거 한 번 더 볼까 하다가 내일 주일인데 하면서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잤습니다. 네. 항상 정말 또 에레미야서 보니까 발에 누워서 이렇게 봤거든요. 잘 때. 근데 뭐 전부 줄 걸 때예요. 그렇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말씀 안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지파의 머리가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때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지파의 머리가 되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할 때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을 때는 망령되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젊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고 늙으면 사람을 의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요, 젊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고 늙으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달라고. 왜 죽은 사무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돼요. 말씀이 떠나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려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바로 가지라.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바로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디다케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선포입니다. 지혜는 디다케라 하고 선포는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도 영어는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로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다. 조회, 생명, 호도스, 길,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리. 그래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 그 말씀을 배우면 디다케가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디다케가 바로 지혜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호크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것은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서 우리 안에 작용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이 교훈과 함께 케리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서 아는 것. 바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듣는 말씀,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배워서 알고 설교 들어서 알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당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바로 디다케, 교훈이고 선포하는 교회, 설교는 곧 바로 케리그마, 선포. 이 두 가지로 진리가 역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특별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잘 새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막바지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긴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들은 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은 전부 바른 교훈이 될 수 없고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오직 교훈은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고 교훈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다른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다른 데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운 것과 선포받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기독교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거역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가 좋아 보여도, 다른 집 숟가락이 다 빛나 보여도, 다른 집 밥상이 다 맛있어 보여도 그것은 다 양분이 없는 것들이 집에서 먹는 게 그게 뚝심을 주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밥이 뚝심이 있는 거예요. 사 먹는 밥은 뚝심이 없어요. 그거는 끼니를 때우는 거지. 다른 교훈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로마 교회의 칭찬이 여기 있는데 끊임없이 로마는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이 많고 이론이 많고 끊임없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법의 영과 미혹의 영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교회를 벗어나면 불법과 미혹이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눈에 새겨지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단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림동이나 이런 데 보면 봉천동 저 골짜기 넘어갈 때부터 해서 그냥 쭉 그냥 이단 교회들이 진치고 있고, 제가 전라도 강주도 가보니까 캠퍼스 앞에 이단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불법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영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현세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재가 끝이고 지금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지금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혹이에요. 진리의 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은 분토와 같고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한란에 경한 것이 없지 않으나 영원한 복락이 천국의 시민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진리의 영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현세의 삶을 마지막 삶으로 보는 그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불법의 영, 귀신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17절 중반부에 보시면 첫째로 불법의 영, 미혹의 영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시하면서 후담을 일삼고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왜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일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함으로 끝내는 교만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겸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법과 미혹의 영, 그리고 불법과 미혹의 영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약은 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나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옥에 갔어도 사기꾼은 사기예요. 다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활한 말과 그들은 18절에 보면 자기들의 배만 숨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 잡힌 자들, 불법과 미혹의 영에 잡힌 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교회가 나에게 세속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세속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교회를 다녔더니 세속적인 일이 잘 되더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요, 신령한 꼴을 먹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백성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신랑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쨌든 세속적인 것으로 말하면 갖다 놓는 것이요,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얻어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세속적인 것을 교회에서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 신령한 꼴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부요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영혼의 피해를 입고 영혼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질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순전한 자들의 마음, 이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후반부에 보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라 했어요. 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악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꾸 외국어를 많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노센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노센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노센트가 없는 사람들, 악함이 없는 사람들. 헬라어는 카카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카오스가 그릇되다, 나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스, 바로 나쁜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한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말세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십자가지기 교회 지금 간판을 이렇게 도안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보는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지기 교회에 머무는 이곳에 우리 지체 성도님들은 정말 순진한 마음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순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 자신도 순진했으면 좋겠다. 뭐 월등한 마음, 뛰어난 마음, 뭐 그런 창조적인 마음, 뭐 그런 것보다는 순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순진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가 막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막 중무장을 해서 그렇게 나서는 건 아니지만은 중심에 합하여서 순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마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진한 사람은 누구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악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데 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죄를 짓는 것은 남보다 뒤져도 괜찮습니다. 새치기 하는 거 꼭 안 배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서 서류 하나라도 떼는 방법 같은 거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줄을 서서 차를 빨리 타는 방법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데까지라고는 말하기 어려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좀 믿져야, 세상에서 믿져야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믿져야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설교 때 제가 마리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뭐 삶의 반경이 너무나 뚜렷해서 외화를 들 게 없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어제 마리아하고 밥을 먹는데 워낙 그냥 찌개가 맛있어서 마리아 우리 둘이 막기행 다니까 전라도 이런데 그냥 먹고 다니고 이런 거 해볼까 이러니까 마리아가 저에게 교회 일 마치고 가야죠. 그 제가 회개했어요. 교회 일 마치고 가야죠. 아직 교회 일이 끝 안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야, 이 마리아가 중심이 됐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엄살을 부렸으면 저렇게 할까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그냥 교회 일 좀 한다고 그냥 뭐 끙끙 앓고 팔이 아프니 뭐 팔이 안 돌아가니 뭐 옷을 입혀달라 하니 바스를 붙이달라 하니 얼마 그냥 요란을 떠니까 저랄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 먹는데 교회 일 마치고 뭐 막경을 가든 무슨 뭐 기영을 가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저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덜 떨어졌다. 야, 뭐, 이 건물 청소 좀 안 하더라도 너무 화내지 맙시다. 뭐, 건물 청소 좀 더럽게 한다고 너무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리스도가 귀하지. 건물 깨끗한 게 귀합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네. 그래야 교회가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초대 교회 로마가 어땠어요? 네. 제가 순교사를 읽어보니까 로마 순교사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뭐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냐? 글을 읽고 있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만 있냐? 저렇게 당하고만 있냐? 그래서 소문났은 거예요. 오늘 로마가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소문나서 그 답답함이 꽉 차니까 로마가 멸망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된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빨라. 저 교회는 챙겨. 저 교회는 뭐,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런 말 듣지 맙시다. 야, 위에 뭐 미장원과 뭐 위에 식당과 옆에 커피숍과 이런 데서 야, 저 십자가 지기 교회는 달라. 그런 말 듣지 맙시다. 제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그런데 예민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좀 더 가하게 좀 뭐 물이 흐르면 어떻고 좀 더러우면 어떻고 냄새 좀 나면 어떻고 여름에 습기 좀 차면 어떻고 겨울에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이 터에서 모여서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로마의 부흥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마지막 20절 말씀만 잠깐 전하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뭐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 로마서 16장은 인사만 있다 하지만 16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씀이 있죠. 예, 그 제가 언젠가 성경고사 시험도 낸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관계되는 말씀은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에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미혹과 불법과 부정과 그러한 불순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터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곳에 기도의 음성을 채워야 됩니다. 찬송의 음성을 채워야 됩니다. 디다케 지혜가 이곳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캐리그마 선포가 이곳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건물로는 벽지로는 많은 것을 붙이고 준비했지만은 진정 우리가 준비할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저 부족한 정도 이 강대산에서 눈물로 채워야 됩니다. 눈물로 방석을 적셔야 되고 눈물로 이 자리를 제가 적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부흥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로마 성도들이 소문났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지 아니하듯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 듣는 것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든 어쨌든 무조건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듣고 무조건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때 영적인 생수가 흐르고 그때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고 불끈불끈 능력이 힘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온전히 듣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우리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그들이 배운 교훈을 잘 지키고 그 교훈 가운데 또한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칭찬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차게 하시고 처처에 흩어져 또한 생업에 종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행하는 행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또한 여러 소소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지기 교회가 구령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강이 흘러넘치는 이 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